또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신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로 나가는 추수감사주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겐 참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추수감사절 그러면 감사절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번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생명과 구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늘 의례적으로 추수감사절은 감사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은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복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을 또 복음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여러분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아주 중요한 앞부분에 있어요.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예요. 그리고 보면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또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진짜 근데 행복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침 이렇게 주일날 참 교회를 막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들 얼굴은 행복이 줄줄 흘러 넘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 행복 추구는 하는데 실제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한다고 배웠어요. 배우긴 분명히.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얻었지만 잠시 조금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이 있지요. 한 4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면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기가 닳도록 배우고 또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쾌락에 기쁨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두 번째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 세 번째 권력을 쟁취하면 행복하다. 네 번째 재산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여기 우리가 많이 사실은 세뇌당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얻을 때 조금 행복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려는 쾌락이라고 제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하죠. 우리가 왜 먹죠? 굉장히 기쁘려고 먹어요. 마시는 거 굉장히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면서 또 늘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해요. 당연히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쾌락을 가지면 더 큰 쾌락과 기쁨을 찾는 인간의 본능을 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멸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평가받을 때 행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해 때때로 기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한 대부분 세상에서 평가의 기준은 그저 보이는 것, 뭐 이런 눈에 띄는 것, 드러나는 것만 보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명예 찾다가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이거 역시 우리에게 조금은 기쁘면 되지만 근원적인 행복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이에요. 두 사람만 모이면 누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지향적이다. 근데 왜 우리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죠? 남에게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누구에게 조종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 조종되지 않기 원하는 게 권력이라는 힘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를 쓰죠. 근데 사실 그 권력을 결국은 좋은 쪽의 의미에서 가지기보다는 권력을 쥐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많은 사람들, 또 그 권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늘 정치인들은 이 권력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로 우리 눈에 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물이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아마 돈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돈만 있으면 아까 말한 이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거 계속 부인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도요, 계속 돈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계속 세상은 세뇌시키고 있어요. 탁 TV만 틀면 그 세계 여행, 더 넓은 정말 궁전 같은 아파트 늘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품 흘리면서 일하고 돈을 벌려 그러죠? 세계 여행을 한번 해야지.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봐야지. 더 좋은 외제차를 한번 굴려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여행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행복지수 이야기하면 정말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260개 나라의 행복지수를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고 저 후발부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행복지수 엄청 낮습니다. 네팔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돈 가지면 행복하다고 분명히 우리는 세뇌되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실제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가 정비례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다니는 아프리카 브로커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1,000도 안 되는 그런 소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얼굴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진 찍어 놓으면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반짝하시지 그냥 보통 얼굴은 거의 그분들의 얼굴 근처도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가난에 찌들려 있고요. 그 환경을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런 환경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근데 우리보다 행복 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건희 삼성회장 딸이 뉴욕에서 좀 됐죠. 자살한 사건이 크게 보도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해? 이런 태도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지? 이건희의 딸이.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 얼마나 큰 삶의 고통이 있었기에 자살을 했겠어요. 그 돈이 정말 행복한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 딸 정도 되면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조금 삶의 부분적인 즐거움, 부분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게 어느 순간일까? 정말 인간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행복, 이는 아까 네 가지가 주는 그런 잠시의 즐거움 말고요. 첫째는 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야, 이 행복 정말 엄청난 행복이죠. 대부분 좀 연애할 때 여러분 이런 행복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기 결혼 준비하는 분도 계시네. 이런 분들은 지금 눈만 감아도 이렇게 또 눈을 떠도 그 행복한 감정이 젖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몇 평 사야 되는지 계속 그거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집에 혼수는 뭘 놔야 되는데 글쎄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것이 우리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요즘은 당연히 혼수 이야기하면 평소부터 이야기하고 혼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주제가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지금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은 저는 좀 우리 인간에게 찾아본다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부모만 보면 그냥 배가 부르고 행복해. 여러분, 어머니가 엄마가 애를 낳아서 애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럴 때 그 행복한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근원적인 행복을 가질 때 누군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무조건 사랑을 할 때 그 인간이 행복함을 느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간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뭔가 굉장한 이 즐거움과 활발함과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느끼는 분이에요. 그냥 일만 하는 건 노예죠, 여러분. 뭔가 하는 반복적인 행위만 하면 건 노예들이 하는 행위고요. 근데 어떤 행위 속에 자꾸 의미를 느껴. 그리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저도 이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많은 대학생들이 희생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저도 좀 약간 체험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 하나 헌신해서 나라가 산다, 민주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나도 희생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다니는 저로서는 민주화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피를 흘려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화가 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 행복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찾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없어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하나님 대단히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은 자꾸 아까 말한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 저는 이걸 장난감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장난감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장난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고 진짜 내가 주는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내가 주는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행복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오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여기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독교에서 이 생명이란 말은 사실 우리 흔히 영생, 구원, 여러분 영생과 구원이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근원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이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1장,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처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명될 존재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없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요. 신이 있다라고 증명되지 않아요. 신은 우리의 어떤 존재,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조적 어떻게 인간, 피조물의 인간이 그 신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건 그냥 세계관 문제, 전제의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럼 신이 없다는 과학이고 신이 있다라는 건 종교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좀 배운 분들은 이거 가지고 제가 늘 싸우는데 여러분, 흔히 무신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신은 없다. 왜?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럼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한다니까요. 신이 있다는 것만 증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할 수, 왜? 그건 증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게, 과학이 세상을 다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과학은 아주 일부분만 서로 그 현상을 보여줄 뿐이고 무슨 과학이 만능이에요. 많은 과학자들 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유신론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무신론이 많을 것 같죠? 유신론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제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좀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 뭐 똑똑하고 과학적인 사람은 뭐 무신론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계관, 자기 결정 문제. 세상 말로 말하면 신념의 문제고요. 우리 안에 보면 정말 신앙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가지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동물에게 찾아볼 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반려견과 살아가는 분들은 대단히 거의 인간처럼 반려견을 생각하고 교통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근데 동물이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종교성이에요. 어떤 동물에게도 종교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은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교통하도록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저기 아마존 밀림에 가도요, 다 벗고 미개인처럼 살아도 종교는 있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독특한 이유는 인격적 존재다 그러죠. 근데 인격적 존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은 지정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정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막 깔려 있어요. 어릴 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분들 많죠. 저도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누구한테 사랑받는, 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얘기 듣고 별로 안 자랐죠. 두드려 패기나 하시고, 우리 어릴 때. 근데 요즘은 또 완전히 바뀌어서 맨날 I love you 이런데, 사랑은 난무하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 요즘 또 거꾸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을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절절히 우리의 마치 애정의 남녀 이상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얼굴 표정들 보시니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얼굴 표정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를요. 이거 창조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예수 믿고 제일 큰 인생의 전환점은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건이 저게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내 아이라고 그 진통을 17시간 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내 ET처럼 생겨서 그때는요 애가 나오는데 쭈글쭈글 해가지고 ET처럼 그 얼굴이었는데도 내 안에 막 그 감격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격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넌데 내 핏줄을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나를 사랑하신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 아래 두어야 식물이 싹을 내고 잎이 푸르러지고 꽃봉오리를 내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사실 인생이 틀어진 건 여기부터 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독립적인 거거든요. 죄라는 것이요. 오늘 이 문제를 과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선 사랑의 시작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물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보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절대 남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돼 있지요. 이게 자신과의 관계지요. 여러분, 엄마와 아기의 그 교감하는 어릴 때가 태어나면 그 교감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우린 경제적인 것, 이런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인생을 인간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본질은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죠.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로워요. 남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인상 쓰고요, 늘 정죄와 비난으로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남을 여유롭게 보는 사람은 대부분 행복하고요. 그래서 맨날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이게 쫙 찢어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받아들이면 사랑.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 지금 약육강식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은 참 이상하게 이상이 있어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 늘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말은 그렇게. 여러분, 그게 뭐냐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죄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잘 경영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즉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경영하도록 만들었어요. 보호하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까지 인간이 참 많은 발전을 해왔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관계가 지금 문제는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실제는 약육강식이 서로 이해관계가 이기적 목적만이 난무하고 말은 다 미사려구예요. 그 왜 그럴까요?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기독교는 이 깨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란 용어 들으면 벌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죄란 용어만 들어도 벌써.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 깨어짐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뭐 늘 그렇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자기 의미지, 그 자기 의미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 근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 늘 열등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뭐 잘하면 우월감에, 그것도 또 열등감에 따지고 보면요, 또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지죠. 이 자기 학대가 일어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늘 사람들을 어떤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비굴하게 빌거나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웃관계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상처받아. 인간관계를 맺으면 늘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죠. 이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물론 인간에 가진 어떤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또 일반 은총소에 주어진 것으로 인류가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이웃받고 있어요. 생태계도 그렇고, 이렇게 잘 사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는 기아에 시달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선진국에는 식량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데 경제적 순환을 위해서. 근데 아프리카는 그 한 톨이 없어,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무슨 사실 인류가 인간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경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범죄가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들이 이 지구촌에는 일어나고 있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드셨냐고 세상을. 이게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졌는데도 인간 안에는 뭔가 이런 갈망이 있어요. 인간의 아까 행복 추구권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인간에게 이런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뭔가 꿈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늘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왜 이런 세상을,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결국 깨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일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sin. 근데 sin의 중앙에 I가 있어. I가 나죠, 여러분. 결국은 왜 이런 죄가 시작은, 성경은 그 인생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추장스럽다고 버린 거예요. 그럼 뭐 아담부터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조상 아담부터 그렇게 시작되니. 여러분,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 키도, 내 얼굴도, 내 성품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주인이 아닌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주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찬탈하고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천동설이 늘 주장됐어요. 이 인간들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행성은 돌고 있다. 이 천동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계속 믿고 계속 그거를 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가 눈을 뜨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주의 중심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거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인간 중심으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내 중심으로. 그게 보통 착각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결국 깨어진 것이 죄거든요. 저는 늘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전투기가 다른 거 다 부서져도 그런 대로 문제가 없는데, 엔진이 만약에 불이 붙거나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그 전투기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전투기가 여러분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끝이 나잖아요. 불이 나거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결국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그래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죄에 대해서 늘 죄 그러면 뭐 도둑질하는 거, 뺏는 거, 뭐 강간하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것. 이거 여기는 되게 민감해요. 왜 민감하죠? 이런 죄는 분명히 민형사상의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사실 인간은 아까 말한 아담의 이후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의 결과들,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죄를 여길 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어, 죄.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죄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데, 실제는 죄의 뿌리가 제일 문제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하나님 없이 내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의 죄는 뭐냐면 특히 종교 영역에서 이걸 다루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다루죠. 이 종교의 문제예요. 이게 줄기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죠. 근데 이것까지는 뭐 사실 사람들 죄라고 생각 안 해. 왜? 뭐 내가 속으로 미워했대서 너 뭐 형사상 뭐 처벌을 받나 뭐 열심히 미워합니다. 열심히 죄 져요, 사실은. 눈으로 죄 짓고. 근데 이것도 죄의 구원은 아니. 이제 열매로 열려야 아 저기 죄구나. 그래서 그거 난 죄인이 아니야. 대부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열매는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 형법 뭐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있어. 흔히 법 없이도 산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죄가 아니고 성경은 이 죄의 뿌리 본질을 이야기해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그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맺으면 그 죄의 열매는 맺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사회에서 명사고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박사고 이런데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 그 노무를 그 뒷방에 아주 허름한 데서 그냥 이게 짐승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한,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 난 적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도덕적 선한 사람이에요? 외적인 사회에서는 명망이 있고 도덕적인데 집에 가면 자기 부모 노무를 늙었다고 저 뒷방에 허름한 데다 거의 감금하듯이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정상으로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선과 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런 슈퍼맨 영화를 보고 애들이 말이에요, 다 도포자락을 딱 들고 저기 쓰레기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부러지지. 부러져요. 제가 말은 법칙을 어기면 결국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법칙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어기면 망가지는 거, 이해는 방법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계의 주권자고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걸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반기를 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를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게 결국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죄지요. 사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히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하면 감정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종교적 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즉 이건 팩트거든요. 요즘 말로 성경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이 죄를 해결하려고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결국 이 문제, 아까 주시고 싶은 근원적인 행복을 인간에게 주고 싶으신데 인간이 이 깨어진 죄 때문에 결국 이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 이야기 아니고 마음에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여러분 같이 비교 종교학으로 비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 친히 증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게 뭐예요? 결국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인간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공자가 그랬어요. 마음의 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성경을 해서 보면 그냥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이지, 무슨 뭐 사실 이게 이상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사실은 아담이 그랬듯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거죠. 선택이죠. 아담이 그랬듯이. 여러분, 오늘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 야 이제 행복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열어보면 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가 3분의 1가량이 돼요. 사복음서가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좀 이야기하시다가 대부분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그리고 부활로 끝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의 복음서에 다 차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죠. 마리아의 아들 그냥 똑같은 목수였는데 보니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보니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이 발견한 사도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메시아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는데, 근데 성경은 이것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이 모든 원래 인간에 주시려고 했던 이 근원적인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받아주겠니? 이거의 복음은 여러분, 너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너무 교리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여러분, 인간은 인간으로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 내 상을 받아주겠니? 그러니 이제 내 상을 받아주고 너 중심의 인생을 재편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지금도 이렇게 사랑해요 막 아까 찬송하는데 막 어쩔 줄 모르셔요. 힘들어가지고. 사랑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수줍음이 있는 민족이, 그거 아세요? 누가 사랑한다면 왜 그래? 더 두렵고 떨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단다. 나를 받아주겠니? 이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풍성한 삶의 초대가 우리의 인생을 결국 판가름난다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는 너무너무 쉬워서 어떤 분은 믿기 참 어렵다 그래요. 불교는 자기가 열반의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무진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선물일 뿐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받아들인 게 그냥 무슨 장난감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돈 받듯이 받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한 세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째,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산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실은.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소리 듣고 자란 아이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이 다르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것, 내가 주인 노릇했음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방향전환입니다. 이게 회개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회개. 돌이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두 번째 반응,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세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복음에 이미 반응이 대부분 기뻐하는 분들이야.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 저는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분은 없지 않나, 이런 아주 지관 에고이스트 종교인들을 가끔 좀 느끼긴 해요.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분들은 이미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분들 많아요. 복음을 들었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꼴보기 싫고 교인이 꼴보기 싫고 이런 시험들을 당하면서 또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이런 분들은 다시 헌신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부분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세 가지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돌이키고, 그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영접하는. 우리 흔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구도자인 분들이 있어요. 더 들어야 되겠어요. 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도 목사의 설교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 아직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 좀 더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옛날 종교를 바꾸면 집이 망한단다야 이러면서 절대 종교 바꿀 때 막 난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쉬워요. 귀신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간증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전도 많이 받는데 그 전도 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 이영표 선수 한 가지 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더래. 그럼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 이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싹 자기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귀신 다 믿으시더라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더 탐구하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면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얘기 돼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강제로 주시지는 않아요. 강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선물로 주는 것이네.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거절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저 세상도 하나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저 세상에도 하나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감정적으로는 잘 이렇게 와닿고 안 와닿고 이런 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구도자인 분들이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우리 이미 나는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내 자각,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성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한